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3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2절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에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한 선지자여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임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사실 부활절은요 교회 절기로 꽤나 큰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절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40일간 사순절을 기념하고 또한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활절이라는 한 날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을 쭉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정점에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짠 하고 부활절 예배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여느 교회나 별반 차이 없이 이 포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요 성가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칸타타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극과 또 특송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보통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요 이렇게 부활절 저녁이 되면 회식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 모였던 멤버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몸이 정말 녹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그렇게 쭉 달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이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마다 교회에서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첫 번째 주에 그 행사를 치렀던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드로 교회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절은 끝났고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휴식 모드로 가서 이제 5월이면 닥쳐올 그 수많은 행사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휴식 모드로 점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교회 차원에서 그런 휴식을 조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첫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사조차 없어서 우리 부활절조차 의미 없이 지내신 것은 아닌가요? 부활절조차 우리에게 특별하지 못해서 부활절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주간이 별반 틀림없이 그런 루틴 속에 있는 그런 주일이 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을 마치 세상의 축제처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3대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브라질 삼바 축제, 리우 카니발이 있고요. 또 독일의 맥주 축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축제는요, 그 축제일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긴장하고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그 행사 날, 그날 행사가 딱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날 그 행사에 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그 행사가 끝나버렸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마치 부활절을 이 세상의 축제처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에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그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다시 주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해오던 것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요, 그 당일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느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백날 첫날 부활절을 기념해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삼바 축제에 갔는데 삼바 춤을 추지 않습니다. 맥주 축제에 갔는데 맥주가 없어요. 삿포로 눈 축제에 갔는데 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활절이 무슨 기념의 주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계란이나 까먹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깨달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엠마오로 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로바. 사실 우리는 글로바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글로바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을 좀 보면 이 글로바는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책을 쓰면서 첫 번째 독자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도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가 책을 쓰면서 당시에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글을 쓸 때 성경 안에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알 법한 사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글로바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글로바 친구, 그 친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구나 라고 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로 공감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의 이름이 다 알 정도인 제자 글로바, 그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그에 대한 기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바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한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이름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의 아내,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할 때 숫자로 10명, 그리고 20명, 70명, 50명 단위로 나눕니다. 뭐 그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숫자로 보면 좀 가까웠던, 친분이 있었던 그런 뭐 관계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10명군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명군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12사도를 포함해서 그 함께 있던 여성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띠아라든지 스데반 같은 제자들이 그 20명군에 속해요. 그리고 70명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전도여행, 그리고 500명은 부활 후에 동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군인을 말합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20명군에 속했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요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둥 사도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우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중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아내가 20민군에 속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엠마오로 간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글로바는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모시던 예수님이라는 리더를 잃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함께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글로바가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은 그저 다시 자신의 생업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라는 자신의 생업을 쫓아 자신의 먹고 삶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는, 그러니까 글로바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부활이라는 게 소식을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다 하더라도 그러다 하더라도 글로바는 그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바는 그럴 수 없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수차례 얘기했다고요. 그 측근에 있던 자가 바로 글로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죽으면서 부활할 거야를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못 믿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혹시 부활할까 봐서 돌무덤에 군사를 사서 지키게 했어요.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런 글로바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로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글로바가 그동안 따랐던, 글로바가 믿었던 예수가 누구냐면 세상 임금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줄 사람인 줄 알았어 였다라는 거예요. 글로바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름없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으니까 그 예수를 믿은 거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결과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길을 돌이켜서 엠마오로 발걸음을 갖고 가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애써 이 땅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긴밀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으신 분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나의 소원을 들어줄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램프의 진이를 만나서 나의 소원이 해결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로 앉아 계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길을 함께 가고 있어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해요. 무엇이 가리운 걸까요? 내 욕망, 내 욕심, 나를 위한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램프의 진이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으로 임할 왕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램프의 진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바의 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겠다고 작심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고 작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성과 이념과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활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가볍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신앙인들끼리 상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 고민형이 있어서 매일 그를 껴안고 밤에 잠을 자고 그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거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돌부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었거든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성자로서 부처가, 마호메트가, 공자와 맹자가 대단한 가르침을 주고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유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찰은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가르침을 많이 줘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부활할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생활을 2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혹시 아직 만나지 못함이라면,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를 걸로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바라기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마음이 뜨겁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을 보면요, 거슬러 올라가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돌이켜 예수에게 바랄 때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픈 빛은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며 낭망이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떠나게 되니까 그 얼굴빛에 슬픔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27절을 읽습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본인이 친히 자세히 설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을 읽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보면 우리는 분명 성경을 읽어야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세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오셔서 본인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풀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겁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성도들이 행동하게 되면요, 이 뜨거움이 없이 되면 우리가 우리간에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일들을 하다 우리간에 지쳐요. 여러분, 영국 19세기 영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한 업적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갔던 거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말을 타고 걸었던 거리를 기록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고 이제 미국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의 전기를 다 읽어보면요, 웨슬레는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쳤어, 낭망해서 절망했습니다. 얼굴에 슬픔빛이 가득했어요. 이게 왜 안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건가 하다가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저서를 보면, 그가 너무 낭망해서 자신에게 그 모라비안 처치를 다니는 모라비안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예배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 요한 웨슬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로마서의 서문을 읽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기록해요. 내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무엇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뜨거움 이후부터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부흥케 만듭니다. 거침없이 나가서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때 영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해서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을 느끼는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두 편을 보고, 세 편을 보고, 네 편을 봐보십시오. 좋은 영화들은 그렇게 봐도 감동이 되지만 막 눈물을 흘렸던 거를 다섯 번째 보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그런데요, 성경 속에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났던 말씀을 20년 전에 만났던 말씀을 봐도 내게 동일하게 감동이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동일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에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공통적으로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공통적으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찾아갔는데 도마가 없으니까 8일 후에 다시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떠나가니까 갈릴리까지 가셔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니까 엠마오로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을 나타내셨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것을 애쓴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성경으로 기다리면서 그 말씀, 부활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다니라고 하셨나요? 찾아다니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입으로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은 다짐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